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누군가의 관심과 열망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그 사람의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를 들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 자신이 관심 있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걸 기도하지 반대의 경우는 없기 때문이죠. 따라서 기도 제목과 내용은 그 사람의 관심과 열망입니다. 오늘 본문은 에베소서에 등장하는 8개의 긴 문장 중에 하나로서 바울의 두 번째 기도 본문입니다. 오늘 두 번째 등장한 이 바울의 기도가 좀 심상치 않습니다. 마치 자신의 영혼을 쏟아놓는 것 같은 기도를 하고 있기 때문이죠.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바울이 매우 특이한 표현을 사용하며 기도한다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15절을 보시면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라고 말합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는 표현, 유대인들은 통상적으로 서서 기도했습니다. 증거들을 좀 본다면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이 세리의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돌아오는 주의 본문이기도 한데 거기 보면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서서 기도한다고 나와 있어요.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보지 못했다. 자, 둘 다 통상적으로 서서 기도합니다. 예수님도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주시면서 언급할 때 이런 표현을 써요. 마가복음 11장에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해라. 그래야 하늘의 하나님도 너희를 용서한다. 다시 말하면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건 유대인들의 통상적 기도 자세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본문의 바울의 이 기도 자세는 매우 이례적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성경의 모든 기도는 다 서서 했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살펴보니 특별하거나 위급하거나 위중한 상황 속에서는 그들의 기도의 자세가 바뀌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에스라 시대를 가보면 심각한 상황이 터지죠. 하나님이 다 70년 만에 포로로 귀환시켜 줬습니다. 회복을 명하셨고 회복시켜 줬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망할 짓을 하고 있었죠. 그 대표적인 예가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는 것에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솔로몬이 이방 수많은 1000명의 여인들과 결혼함으로 나라가 두동강 났고 분열됐고 사라졌죠. 아합이라는 왕도 이세벨이라는 시돈의 그 페니키아의 바알 제사장의 딸과 결혼함으로 이방 결혼함으로 나라가 매우 어려워졌죠. 그래서 나라가 망했다가 회복이 됐는데 다시 그 짓을 반복하니 에스라 입장에서는 놀랄 노짜인 겁니다. 그래서 큰 결단을 요구합니다. 너희들 다 이방 여인과의 결혼을 이혼해라. 다 헤어져라. 그 사이에서 난 아이들을 하고도 생이별해라. 이거 보통 일은 아니죠. 비록 이방 여인과의 결혼이라 할지라도 마음 없이 결혼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도 신앙적 결단 때문에 율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결혼을 다 철회합니다. 그 상황 가운데 에스라가 이걸 명령할 때 그냥 말할 수 있었겠습니까? 에스라 10장 1절을 보면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 많은 백성이 크고 통곡했다.
보통의 회개의 기도가 아닐 때 에스라가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엘리야의 기도의 모습은 어떨까요? 아시는 것처럼 3년 6개월의 극심한 가뭄 속에 자 이제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는 갈멜산의 한판 뜨는 영적 전쟁의 상황 가운데 엘리야는 그냥 기도할 수 없었죠. 보면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비장한 상황에서는 무릎이 꿇는다는 표현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도 서서 기도한다라고 말씀을 가르쳤지만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 모습은 어떻을까요? 마태복음 26장 보면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예수님도 그 마지막 중요한 때에는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마지막으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하고 죽을 때, 그때도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여러분 성경에 무릎 꿇고 하는 기도는 상당히 비장한 문맥에서 등장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사실 비슷한 상황이 아닙니까? 에베소서는 옥중서실입니다. 바울도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만날 수도 없는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이 같은 비장함과 간절함과 절박함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실제로 바울이 무엇을 기도했을까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15절부터 19절을 몇 개의 기도 제목으로 보이십니까? 해석이 분분할 수 있는데요. 한글 성경을 보면 4개에서 5개, 많으면 6개까지 보입니다. 하지만 헬라어 원문에 보면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라는 목적 표현이, 히나라는 표현이 딱 3번 등장합니다. 이렇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사실은 3개의 기도 제목이죠. 그 첫 번째 거를 살펴보면 16절과 17절을 보세요.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첫 번째 바울의 이 비장한 기도 제목은 성도들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그리스도께서 그들 마음에 계시기를, 이게 하나의 기도 제목입니다. 그럼 바울이 감옥에서도 무릎 꿇고 기도한 내용은 성도들의 다른 여타의 외부적인 것이 아니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이었습니다. 쉽게 상하고 실족하고 나뉘고 흔들리지 않길 바라는 거죠. 여러분, 마음과 내면은 영적 전쟁터입니다. 사단이 공격하는 곳이죠. 사람을 통해, 물질을 통해, 사건들을 통해 무너뜨립니다. 그러니 그 부분에 있어서가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었어요. 계속되는 바울의 기도는 17절에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의 마음에 계시게 하기를 원한다. 계시기를 원한다. 좀 이상한 표현 같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1장 13절에 그들이 이미 복음으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쳐졌다고 말합니다. 이미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에베소서 2장 8절도 보면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도 말했어요. 그런데 왜 사도는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의 마음속에 거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 표현은 회심하여 믿을 때 일어나는 그리스도의 처음 내주를 말하는 표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들어가 있지 않은 예수께서 그들 마음에 이제 처음 들어가게 해달라고 하는 게 아니란 뜻이에요. 믿는 자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의 지속적인 내주를 기도하는 것이었어요. 또한 이 표현은요, 우리 마음속에 오신 그리스도가 수틀리면 떠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안에 거하게 해달라는 그 말은 들어오신 그분께서 막 나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또 들어오게 해달라는 식의 기도가 아니라 이미 들어와 계시긴 하지만 그 내주함의 정도의 문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내주의 충만함의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내주하심을 성도들이 늘 인식하며 살기를 바라는 문제이고요. 그 내주하심으로 성도의 삶이 성령으로 장악당함의 문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은 투옥 중에 있어요. 그들과 같이 있고 싶어도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이죠. 인간 목회자의 한계를 느꼈을 겁니다. 옆에서 같이 지키고 돌봐야 되는데 그러질 못하는 상황의 한계. 그렇게 떠나온 상황에서, 감옥에 있는 상황에서 그가 할 수 있는 건 기도였고, 그 기도의 제목은 뭐냐?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의 삶에 지속적이고 항구적인 임재하심으로 성도들의 속사람이 강건하여져서 온갖 핍박과 유혹과 우상 숭배들을 이겨나가는 그런 성도들 되기를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늘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원하는 것, 늘 임마누엘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기를 바라는 것. 위대한 사도였던 바울도 무릎 꿇고 기도했던 최고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라는 걸 생각한다면, 성도로서 이 새벽에 찬바람 가르고 나온 우리 모두에게 무엇이 1번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주님, 오늘도 우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우리 배우자들, 가족들의 마음 가운데 지속적이고 항구적으로 임재하시사 강건케 하여 달라고. 여러분, 이게 우리의 첫 번째 기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울 자신이 감옥 안에 있지만 뭐라고 말했어요? 나는 감옥 안에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도다 라고 말했던 것처럼 그 성도들 또한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기도했어요. 나아가 그리스도가 성도들 마음 가운데 충만히 내주하기를 기도했어요. 예수님의 표현처럼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있는 그런 놀라운 연합과 하나됨의 상태를 늘 유지하며 살기를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의 이 기도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바울의 이 기도는 응답이 되었을까요? 바울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런 기도를 올렸을까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인 20절과 21절을 보면 우리의 기도의 자세가 이런 태도로 기도해야 된다고 말해요. 우리 20절과 2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무궁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바울의 기도하는 자세가 어때요? 나는 이렇게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이것보다 더 넘치도록 능히 응답하실 거라는 확신 속에서 기도했어요. 참 중요한 자세 아닙니까? 하나님 될까요? 안 될까요?가 아니에요. 내가 기도하는 것 이상으로 능히 넘치도록 하나님은 일할 것이다. 그리고 영광이 그분에게 있다는 말은 그분이 다 하셨다라는 고백으로 공을 돌리게 될 것이다. 이 확신 속에 아멘으로 이 기도를 마무리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루지는 않았지만 또 다른 기도 제목으로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성도들이여 알 수 있도록 주님이라여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이 기도가 어찌 바울의 기도여야만 하겠습니까? 부모된 우리들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할 줄로 믿고, 또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도 오늘 많이 왔는데 우리 청년들의 또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 내 평생에 이 기도 제목 삼아서 하나님 앞에 건강하게 세워지길 원하며, 주님, 저희들의 공동체가 또 제가 만날 평생의 반려자, 이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야 될 그 짝도 이런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이런 결국 건강한 사람끼리 만나야, 그래야 건강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것이거든요. 또한 이 기도 제목으로 우리만이 아니라 바울의 이 기도가 성경이 되게 하셨다면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유일한 중보자 되시는 예수께서도 우리를 위해 기도한다고 하셨죠? 분명히 이런 마음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실 거고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할 때 바로 이 기도로 기도하고 계실 겁니다. 우리 그 기도 안에서 함께 더불어 기도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